예수님 사랑합니다. 부활주의를 저희들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부활주의, 부활 2주, 3주, 4주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그 부활의 의미를 조금씩 깊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는 이제 다시 살아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함께 계신다 하는 현저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 부활 대주의 의미이죠.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 토마스하고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죠. 세상에 줄 평화가 아니라 내가 내 평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부활제 2주일에는 부활의 선물이죠. 평화를 선물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은 이제 주의 용서. 서로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말씀이 강하게 부각되는 용서에 대한 선물을 주시죠. 부활사주에는 목자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그 개개인의 양을 늘 보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늘 우리를 개인적으로 보살피신다는 것이 목자에 대한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물, 개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보살피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의 생명, 성령 안의 생명을 고유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 부활주의, 일주일의 주일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절대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말씀을 이렇게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제1독서로 읽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로마 백인 대장이죠.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 병정이었습니다. 그가 지중해 해안인 카이사리아라는 요새에서 그 사람이 근무했지요. 당시 그 팔레스티나는 로마에 점령돼서 로마 집정관이 그 가이사라에 거주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티나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그곳에 코르넬리오가 백인 대장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이교인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또 그런 종교도 몰랐죠. 그거는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면 선량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르넬리오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야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야포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초대해라. 그렇게 어떤 꿈인지 천사가 그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이런 시험만에 코르넬리오는 이제 병사 한 사람하고 이제 종 두 사람을 50여 떨어진 야포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신기하게도 베드로도 그날 지난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이방인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마침 그 다음날 이제 신부들권이 와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두 사람을 이제 따라가서 이 카이사리아에 가게 됐지요. 그곳에서 이제 이 코르넬리오와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코르넬리오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천사나 신적 존재를 생각하고 그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하고 일어나십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글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코르넬리우스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많은 친척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진리를 그들은 듣고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죠. 그런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그들은 자기들 모르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순절날 베드로의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바로 이방인의 코르넬리와 가족들 그 친밀대 안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거죠. 부활의 선물, 성령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에 넘치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당신이 아니면 세대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베드로의 심차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고 한 가지 좀 언짢은 사실은 다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이제 유태교를 버리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교로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게 생각했어요. 또한 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면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좋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세의 어떤 율법은 그러니까 아주 작아졌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의 계획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율법을 능가하는 그런 법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갈등이 있었지만 성경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고르넬리오와 그 가족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달리 행동하고 있는지, 사람의 상황과 달리 행동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아담과 하와를 거쳐 오래 이르기까지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가 세상에서 태어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상대를 하면서 당신은 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로 치료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치료만찬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그 치료만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보다 더 강렬하게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공동체 교우들에게 보낸 첫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포스터나 많은 어떤 기도문이나 강론에 이 말을 자주 접합니다만, 그러나 누구도 이 말씀에 담긴 깊은 그 무게를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지금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삶을 마칠 때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스스로 불렀던 요한만이 어쩌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깊이의 무게를 올바로 아마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호칭에 요한에게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제자랑 똑같이 말할 수 있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쩌면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우리는 또 이웃에게로 이렇게 세 단계를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냇물이 쉼없이 흘러가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그런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냇물은 우리 이웃에게서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1독서, 제2독서 모두에 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 꽉 차 있죠. 사랑의 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니라고 오늘 제2독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어버이에 대해 조언을 하고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어버이가 자식이 주는 사랑은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그 사랑도 정말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값지고 무게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랑의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을 닮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작은 사랑 실천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